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인즉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바꿀 사람이 없다. 근데 딱 한 가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사람이 없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이 소리예요. 진심으로 주님께 마음이 통하면 그 기도를 소재로 삼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것을 쓸지 말지는 하나님 편에 있는데, 말씀을 뜯어보면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때가 있더라. 근데 그때는 예외 없이 기도한 때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부 없애버리겠다.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출애굽 시켰지 않습니까?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보호해 오셨는데 이 백성 죽이시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을 거다. 유언을 해라.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면벽기도라 그러죠.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애와 자비로 저를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뜻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하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 3장 10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돌이키사? 뜻을 돌. 저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선교죠, 전도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을 그냥 가고 말아버린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듣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왕부터 종까지 전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자판기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기도를 넣었더니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다. 이거는 자판기 신앙.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아이를. 깨끗이 돌이키고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걸 써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어떤 자녀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든 그 현상과 상관없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손주들을 향해, 예? 그 배우자를 향해, 내 남편, 내 부인, 자식들, 부모, 형제, 친척, 형제간 계속 기도하세요. 안 될 것 같아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근데 사람의 말과 혀로는 더 안 돼, 더 섞여버리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는 게 누구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가 스타란 뜻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게 에스더죠. 주인공이 에스더예요. 별이에요. 스타예요. 근데 진짜 가려진 스타가 누구냐? 모르드게. 오늘 이 얘기 하려고 똑같은 본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면들이죠.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총리가 있습니다. 3대 총리. 애굽의 총리 누구예요? 요셉. 그죠? 바벨론의 총리 누구예요? 다니엘.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바사죠. 성경 언어는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총리입니다. 근데 가려져 있죠. 근데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심성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부모를 잃고 이제 고아처럼 버려집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뭐 가깝다고 하면은 가깝지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좋다고,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게 요 사촌지간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 사촌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참 감감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예? 내 형제지간도 지금, 내 부모지간도 지금 살피기가 힘든데 사촌,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우나? 네,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기 딸처럼 거두어서 키우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 하나 끌어안고 사는 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내 부모도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촌 갖다가 키우는 게, 그것도 뭐같이 키워요?
딸처럼 잘 키워서 왕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잘 키워서. 그런데 그 심성 자체를 참 괜찮은 분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장로님 댁 가정 두루두루 살펴서 참 그런 거 보면 그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거 하나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시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민족적 자긍심,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나는 한민족이야, 이런 자긍심과 절개, 믿음의 절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궁중 신하가 됩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는 대궐문 쪽에서 어떻게 일을 살피는 그런 신하다, 공무원이죠, 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궁중의 녹을 먹고 페르시아의 녹을 먹는 관리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에 누가 진짜 떠오르게 되냐면, 왜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신하들 중에서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쫙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나중에 인장반지를 빼줄 정도의 총리를 삼는 거죠. 전권을 준다 이 소리예요. 인장반지를 뺏어준다라는 건 전권을 준다라는 뜻인데, 그런 정권대사 같은 사람으로 하만이 쭉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족이 다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그 뒷부분을 공격했던, 기억나시죠?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때려잡고 손이 내려오니까 밀리고 그랬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별처럼 떠오른 거예요. 총리가 된 거죠. 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총리가 되니까 아마도 왕이 이런 어떤 저항 세력을 잠재우려고 했는지, 이 하만에게 신하들이 같은 신하끼리 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절을 하면 맞절을 하지,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왕명이죠. 절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원래는 신하끼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만 절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이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됐고 왕의 명령도 있고 막 이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신하가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절도 안 해. 모두 안 꿇어요. 무릎도 안 꿇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절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왕의 명령, 되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 고민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규례, 지금 이 나라의 규례, 방침 막 이런 게 내려올 때 위의 왕들에게, 위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겁니다. 모르드게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순종하는 측을 따라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의 조류니까. 어둠의 세력이 장악할 때 이거를 이 조류 속에 그냥 흘러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항상 희한하게 하나님께 다른 마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해 보이죠.
보네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마음을 받잖아요. 그때 유명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술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동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있어요. 예. 그 살해한 그 죄값은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한 어떤 여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게 절개입니다. 절개예요. 아말렉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학끼리 왜 무릎 꿇습니다? 왜 무릎 꿇습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께만 무릎 꿇지. 이런 어떤 절개를 가지고 꼿꼿하게 버텨요. 그게 이제 에스더 3장 1절 2절인데 여기 한번 보면 아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가 지나가는데 쫙 무릎 꿇는데 딱 혼자 서 있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당연히 눈에 띄죠. 눈에 띈다라는 게 아주 독보적으로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니고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런 아주 간신들이 있어요. 때는 이때다. 저 모르드게 유다인인데요. 옆에서 그런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게 확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아까워서 뭘 다 죽여요? 유다인을 통으로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잔인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짜를 뽑아요. 부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때 사건 제비를 뽑을 때가 1월 달이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딱 뽑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유다인을 다 죽이고 한 민족밖에 안 되잖아요. 소수민족 이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세우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딱 드리면서 왕이여 이런 민족이 있는데 희한하고 법도도 안 따르고 규례도 안 따르는 왕에게 거슬리는 그런 피해를 주는 이런 민족이 있습니다. 청소해야겠습니다. 인종 청소, 민족 청소, 민족 말살 정책 이거 해야겠습니다. 그래, 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알아서 해라. 인장 반지를 딱 빼서 주면서 네 그 돈도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전권을 지게 됩니다. 그래가서 인장을 빵빵빵 찍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조서가 전국 128도에 쫙 깔리는 거예요. 이게 도착하는 도성마다 유다인들은 이게 사형 선고 언도니까 난리가 난 거죠. 모르드게는 특히 자기 때문에 내 절개 하나 지키려고 이게 굉장히 믿음의 백성들에겐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 지키려고 가족 죽이고 나 하나 신앙 지키려고 다른 사람 피해 여기서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교도 혼자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모르드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나 때문에 어쨌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전심으로 막 기도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배옷 입은 다음에는 왕궁에 못 들어가요.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그 왕궁 입구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도착하는 도성마다 그 유다인들은 다 나빠진 거예요. 아니 자기들 죽이라는 명령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그 아버지 같이 키워주신 모르드게가 그 궁전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울고 불고 금식했겠죠. 어디 그거 밥 드셨겠어요?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딸 같은 에스더가 옷을 보냅니다. 옷을 보내요.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빨리 조복을 벗고 이제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때
그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닥이 이제 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데 왕비가 직접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닥이 가서 옷을 전하는데 모르드게가 그 하닥에게 가서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전해다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들을 쭉 얘기하고 그가 바친 은 1만 달란트 액수까지 전하고 조서 초본까지 12월 13일 제비를 뽑아 날짜를 받은 그 조서 초본까지 해서 왕비 에스더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면서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 민족의 어려움과 참상을 알려서 돌이켜달라고 부탁하게 하라고. 이거까지 청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닥이 와서 2차 저차에서 왕비 보고 좀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하고 전해줍니다. 참 이 하닥이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모든 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하닥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서 다시 전해달라고.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고. 한 달이나 됐다고.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냐고. 아니 저 왕궁에서 일한 분이니까 더 잘 알지 않냐고.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음이에요. 왕비도 다 죽어요.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왕의 자비, 규죠. 규, 지휘봉 그걸 내밀어서 그 규 끝을 만지면 이제 사는 그 길로 그게 이제 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보호하기 위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있는 건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안 나가죠. 뭐하러 죽으러 나가요? 어떤 누가 나가요? 예? 이제 이것도 왕비나 하니까 나가는 거죠. 부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죽는 걸 다 알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려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전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면 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됐구나. 그러면 이제 못 나가는구나. 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려니와. 이 모르드게 믿음입니다. 대쪽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네가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것도 중요해요. 이 믿음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지위, 네가 그 직분, 네가 그 자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문화적인 패권, 그 힘, 그 능력,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그래도 기회를 가진 그것, 지금 네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 오늘 여기 존재하는 그 이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물적 하나님이 주신 그 자산, 왕비의 지위, 그거를 지금 선용해라. 지금 사용할 때다. 지금 그걸 쓸 때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왕비라는 지위, 자리, 그 달콤한 향락과 일락, 세상이 주는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법이라는 테두리와 상황과 환경 속에 머물러 있을 그런 여유 있는 낭만적인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선용해라. 뚫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깨운 한마디죠. 왕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신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영혼을 꿰뚫는 도전이에요. 도전. 이 말을 받아듣고
에스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문화적 사이에서 나가면 죽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르게 거기서 결단을 했겠죠. 이게 심령의 변화예요. 자 보세요. 왕비로서 못 나간 지 오래됐어. 나가면 안 돼. 법도 그래. 그러니까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가 영혼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간 거예요. 예. 에스더가 별처럼 빛나지만 그 별을 빛나게 하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의 이 믿음과 절개와 도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에스더의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 마음을 바꿔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참 나가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지 은총을 입히고 금규를 내밀죠. 그러고서 이제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명을 주신 이유,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셨잖아요. 이건 어제 가신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여러 영적 물적 자산을 주신 이유, 이 코로나 전국에 나를 여기 두신 이유,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 나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시국에 나를 여기 두신 이유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주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 나를 여기 두신, 내 직분을 주신 이유를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여기 두신 이유를 우리 주님께 받으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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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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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또 하루를 주시고 생명호흡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으니 더욱 감사, 더욱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 감사. 오늘 하루를 또 주신 이유는 내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이유. 주님, 우리를 충성되게 이 위기의 시국에 코로나 전국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 나라 민족, 주님 위기에 처해 고난에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손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의식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서 오 주님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영혼이 심령 변화되게